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트하고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어요.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해볼게.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우리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도 또 드리고 우리 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이 꼭 예수님 생일은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 정해서 이렇게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1월 초 뭐 이렇게 한 25일에서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때에 아마 그 날이 긴데 그거를 잘 이제 확실하지 않으니까 25일을 정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예수님 오신 날로 정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오늘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기쁨이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축제예요. 예배는 옛날에 내가 어제까지 있었던 내가 다 죽고 새롭게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오늘 지치고 힘들고 이렇게 왔는데 오셔서 오늘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을 받아서 가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주일은 꼭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여러분이 바뀌어지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사람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어제까지 있었던 내 모든 것들은 다 정리되고 새롭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왕권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권세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보배가 우리에게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 보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그럼 황금은 뭘까요? 금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황금 같은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저는 황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황금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유황과 같은 그 신성. 유황은 뭐냐면 신성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황을 우리가 향을 뿌리는 것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향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도를 드린 그 향이 돼서 모락모락해서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로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신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모략이잖아요. 모략은 주님이 오셔서 이제 순환을 당하실 것이고 고난을 당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다 준비해 갔는지 그렇게 준비해서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그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인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 아니 그냥 별들을 이렇게 별이 반짝이는데 그 별 아주 큰 별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 별을 보고 이 세계를 움직이는 왕이 나시는구나. 그들이 그렇게 느끼고 깨달아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이들이 그랬잖아요. 어떤 걸 준비해서 갈까? 이 모든 박사들이 세 박사들이 뭐냐면 어떤 걸 준비해서 갈까? 무엇을 준비해서 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첫째로 말씀드린 것은 황금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날에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까라고 말을 해도 다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속담에 이런 것이 있죠. 아니 그냥 등잔 밑이 어둡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그들의 안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 곳에서 보고 그렇게 박사들이 달려온 것은 그들에게 뭐냐면 그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그 모든 것을 예물을 준비해서 그 아기 예수님 왕으로 나실 그분을 가서 우리가 경배해야지. 그러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다 헤치면서 와서 주님께 경배한 것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경배하러 오셨잖아요. 주님께 경배하고 나를 드리고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나 힘들었지만 오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한금 같은 믿음으로 저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오늘 왔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뻐 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신다. 누구를 사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만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믿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주세요. 황금 같은 믿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예수님 탄생하신다니까 지금 뭐냐면 거리에 있는 다 그러잖아요. 상점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다 지금 제재하고 있잖아요. 하지만요 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냥 그 성탄절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기뻐서 캐롤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기뻐하시고 더 경배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여러분의 삶 자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내가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걸 드리실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아니면 내가 모략과 같은 순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순환을 어려움을 겪어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든지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믿음은 뭐라고 그러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찾아놓으라고 했죠.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찾아놓으셨는데 뒤에 여기 뭐 딱 여기 넘겨보면 집사님 좀 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365점 아까 찾아놨죠. 자 1절과 2절 그것만 읽고 다음은 제가 읽겠습니다. 자 찾았어요. 365쪽 365쪽 다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요 실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를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어떤 대로 바란 대로 너희가 바란 대로 너희가 그냥 바라고 원한 대로 네가 믿고 기도한 대로 내가 그렇게 이루어 줄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장되고 어떤 믿음이 된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땅
믿었으면 좋겠어요. 욥기를 여러분은 잘 아십니까? 욥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고백해요.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를 믿음으로 세워주신 걸 믿는다. 욥이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채워주시려고 하는구나. 지금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믿음으로 나를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려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믿음이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이 너에게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금 같은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라.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그 믿음을 준비하고 황금을 준비해서 가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황금이 변할까요? 아니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황금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18K도 사실은 못 믿잖아요. 그런데 황금, 그래서 정금, 그런 믿음이 되라. 그런 믿음이 되면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내가 살 때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들이 네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너희 가정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확신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했으면은 시련이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련을 이기고 나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독일의 신학자요 윤리학자는 셀라 이에루 메하라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영에 잡히는 느낌과 감정이 곧 종교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또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죄악은 강하고 인간의 힘은 약하여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해야만이 너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신학자고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그렇게 잘 나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갖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첫째 뭐라고요? 정금 같은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유한과 같은 기도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기도만 하고 우리가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야고보가 그렇죠.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너희가 뭐라? 행함을 가져라.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그 기도가 올라가서 모략처럼 올라가서 여러분 그 기도의 향이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이 뭐예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뭐하라? 행함을 행해라. 모든 것을 행해라. 삶 가운데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은 행함이 믿는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병 고치고 모든 걸 다 한 걸 봤음에도 그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니까 금방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병든 자를 치료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저희들에게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타날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가지고 너희가 될 때까지 주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너희가 기도하면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나를 이루어주시고 기도한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다 따라해보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나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안 듣든 저는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아파서 울어요? 어떻게 해서 울어요? 그러고 제가 누구를 향해서요? 여러분이 못 알아줘도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너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도 말씀하셨고 또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와서 너는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이런 요구가 나갈 수 없다.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가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반드시 너에게 그렇게 줄 것이다. 그런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믿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해도 믿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하실까요?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느 날 미국의 서부 지역에 어느 날 10살 정도 되는 남자 아이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아빠는 죽고 엄마도 돌아가시고 삼촌하고 살고 있었는데 삼촌이 그냥 그 현장에서 일하다가 그 떨어져서 삼촌이 다 죽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도 그를 찾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이 아이 10살 된 아이가 의사 앞에 가서 그가 뭐냐면 여기 누구죠? 자기 보증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누구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가서 그 병원 앞에 그 수술대 응급차 앞에 서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대잖아요. 아유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일은 사람은 살릴 수 없겠구나. 이 사람은 살릴 수 없겠구나.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의사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데 이 아이가 손에는 1달러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1달러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아이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산대는데 하나님을 내가 얼마를 주고 사야 되나. 그래서 가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서 모든 상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파십니까? 또 들어가서 하나님을 파십니까? 하나님을 파십니까? 몇 번이나? 67번, 8번이나 하고 69번째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연세 드신 노인이 아주 그 돈도 많고 아주 부자 노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네가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아냐.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을 사면 된다. 하나님이 하면 된다. 그 말을 하나님을 사오면 된다라고 자기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달러 그럼 네가 하나님을 살려고 얼마를 가지고 왔느니? 그러니까 1달러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그 단복해서 그 할아버지가 아주 부자인 할아버지였다잖아요. 그래서 병원비도 다 내주고 그 모든 걸 살려주고 하나님을 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따 하나님을 내가 그래서 우리 미키스 같은 그런 병을 하나 주면서 아이가 그렇게 믿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너희 삼촌한테 갖다 주면 삼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미키스다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미키스를 갖다가 삼촌에게 주고 아이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대로 믿잖아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믿음으로 가져가서 그 삼촌한테 또 그걸 주고 그 삼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또 그 삼촌을 그 아이가 그렇게 걸어가면서 계속 물어보고 갈 때 누가 보셨더라? 하나님이 보셨더라. 하나님이 보시고 이름 누가 하셨더라?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더라. 그 돈 많은 할아버지를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모든 그래서 이제 그 미키스를 사가지고 왔는데 세계적으로 나가는 그 유명한 의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 왔다 하잖아요. 비행기를 다 타고 와서 어디로 가냐 했더니 그 병원으로 다 온 거예요. 다 비상 걸린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 모든 걸 다 움직이는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 순수한 믿음, 우리도 그 믿음을 갖고 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오기만 하면 된다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뭐하러 오셨어? 예수님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오셨지 누구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 내가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나를 일어나다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래 잘 왔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왔다,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안아줄게, 축복해줄게, 얘야 잘 왔다. 오늘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만나러 왔지 다른 만나러 온 것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행하면 그대로 된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략은 뭘까요? 그럼 모략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것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셨어요. 모략은 뭔지 아세요? 희생입니다. 봉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여러분 애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요? 주님 보시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애쓰고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이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을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이 헛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지나가는 사람 물 한 그릇만 줘도 그것이 다 기록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헌신이 다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못 받아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철저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내 헌신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셨어요? 여기 보시잖아요. 여기 뭐예요? 십자가요. 십자가. 저는 여기 십자가만 바라보면 여기 예수님이 계시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 달려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던 이 예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여러분이 어디서 있든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늘 만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모든 걸 할 때 주님이 그것을 하시고 여러분이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오병의 기적은 누가 이렇게 하죠?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자기 정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드렸어요. 예수님 앞에 드릴 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희생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섬기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다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신 걸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 번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자, 찾으신 분이 옆에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신약성경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네네. 들었어요? 아멘. 그럼 우리가 합동하겠습니다.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오셨다. 죽은 자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따라해보세요. 나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래요. 주인이 주님이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뭘 준비하고 오셨어요? 모든 것을 여러분이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걸 받기를 원하시죠?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 주가 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오셔서 저에게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속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황금 같은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유언과 같은 기도와 행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략과 같은 희생과 봉사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은 다 눈을 뜨고 보시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헌신하죠. 때로는 누구를 섬기죠. 뭐를 사다 드리죠. 이런 거는 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한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대림절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성탄 예배 때 이제 그 주님이 내 가정에 오셨구나. 내 삶 속에 오셨구나. 주님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시온성교회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이 한국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시온성의 모든 성도들이 유황과 같은 기도회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시온성의 모든 성도들이 모략과 같은 희생과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셔서 오늘 드리는 그 아버지의 손길을 통해서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과 삶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이뤄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 아버지 몸에 아버지 진짜 아파 고통받는 형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자매가 있습니까?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치료됐자다. 치료됐자다. 예수의 피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르시고 부르시고 덮어주셔서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되는 것을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할자다. 성령 충만을 받을자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자다. 권능이 임할자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